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적인 언약궤의 사용으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고 온 블레셋 지역이 독점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10절부터 읽었지만 6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 원래 원어로 하면 이 사데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데는 보통 광야 혹은 이 들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7달 동안 들판에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이 오가지 않는 곳.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적한 들판 광야 같은 곳에 이 언약궤를 그저 방치해 둔 지가 얼마 동안 지났습니까? 7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7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은 지가 그만큼 기간이 되었다.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아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 그런 뜻도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에 있을 기간이 이제 꽉 찼다라는 것이죠.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런 중복적인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재앙의 원인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 재앙의 원인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왜 진작에 부셔버리거나 뭐 바다에 그냥 던져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 광야에다가 이렇게 놔두었을까요?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부수거나 바다에 던졌다가는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못하고 그냥 사람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둔 지가 7달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11절입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 함부로 하나님께 했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다 멸망당할 것 같다.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막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막 깨달은 거예요. 블레셋은 처음에는 승리에 취했습니다. 우리 다곤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신이 이 싸움을 했는데 우리 다곤신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다곤신전 신상 앞에다 탁 두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버렸어요. 너무 예의가 없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결국 이런 행동이 대재앙을 초래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한 예를 갖추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며 이 죄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죠. 하나님께 마땅한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죄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을 하냐? 절도나 강도나 살인이나 간음, 강간, 여러 가지 이런 치상죄, 상대방에게 어떤 물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대부분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의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질적으로 죄인에게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무엇이냐? 살인, 강도, 절도, 거짓말 이런 것들이 죄의 열매들인 것이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고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가장 큰 죄고 그것이 본질적인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면 거기서 이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세상법을 잘 지키고 교통 스티커 하나 잘 안 끊기고 잘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죄인입니까?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죠 우리는 세상법 잘 지키고 사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근데 3장 18절 말씀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병에 걸린다든지 누가 교통사고가 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집안에 막 큰 우환이 닥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불바다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그 자체가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일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얼만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내가 최선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람의 눈은 우리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가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막 양심에 찔립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갖추어야 될 이 예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려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인데 우리가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게 될 때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잊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7달 동안 고통을 당하던 블레셋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언약궤를 드디어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복술자들, 블레셋이 이제 복술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 복술자들이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야, 이방 사람들이 나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면할 수 있을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를 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방인인 그들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자신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해줘야 된다. 야, 이방인들인데도 율법을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표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금독종 5과 이 금쥐 5을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독종으로 이 블레셋 백성을 이제 괴롭게 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이 쥐들을 통한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많이 고통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은 독종들 때문에 이들이 많이 고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 대상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금독종과 금쥐 5마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술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과거에 얼마 전에 애굽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10가지 재앙이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복술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로보다는 나은 것이죠. 바로는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겪는 동안 풀어준다 했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풀어준다 했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걸 10번이나 겪고 결국에 마지막에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또 욕심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다가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홍해 바다에 수장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었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강팍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마음이 강박한 자가 바로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무엇입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 이것이 세 차례 강조되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그 마음의 정욕에 더러운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라고요?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믿지 못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심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후 시간이라서 잠을 좀 혹시 깨시라고, 돼지가 아주 더러운 곳에 있는데 덩돼지 알고 계시죠? 덩. 발음을 좀 더 세게 하면 좀 더러워질 수 있어서. 이 동돼지가 가져다가 씻겨놔도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깨끗하게 씻겨놔도 다시 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막 굴러요. 그래도 그게 더러운 줄 모르고, 그게 좋아가지고 또 거기 막 씻겨놔도 돌아가고, 씻겨놔도 돌아가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씻겨놔도 또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돼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살아도 자신들이 얼마나 죄로,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을, 가장 큰 죄인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자체, 얼마나 자신들이 불쌍한 삶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거부하는, 스스로 자초한 벌이 바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완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복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경외하나 싶더니, 그런데 이 불신자의 한계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2마리를 송아지와 떼어놓고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고, 그래서 보고 있다가 베세메스로 돌아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맞고 다른 길로 가거나 송아지 때문에 돌아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죠? 그거는 우연이다. 정말 이 송아지들이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정말 곧바로 이렇게 뒤를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내린 심판이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좌우를 돌아보거나 다른 길로 가면은 그거는 우연이었구나. 그건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흑사병이 생긴 것이고 우연히 독종이 생긴 것이고, 아직까지 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과거 하나님, 이 애굽을 치셨던 분이 하나님이 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기는 아는데, 근데 무엇은 없는 것입니까?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애굽을 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긴 아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 역시도 그 하나님이 정말 하신 게 맞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믿지는 못하는, 알긴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그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복술자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많은 모태신앙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럴 때 어릴 때는 막 잘 믿다가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과학, 생물학, 의학들, 막 진화론 막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막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들은 신앙이 있어가지고 요 신앙하고 세상에서 배우는 이 세상 지식과 이 막하게 이 갈등이 막 일어나니까 참 감사하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청년들 또 학생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에게 신앙의 자유권이 주어지면 신앙과는 관련 없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무엇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상실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오후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는 상실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믿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의 많은 지식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앙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섬김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기적인 것이에요. 믿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2절 말씀해 보면 소가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베세메스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불신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미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 언약궤가 우리로 이겨야 할 것이다, 이런 막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막 함부로 다룰 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다른 민족에게 옮겨버리시고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블레셋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갖추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될 때 어떤 재앙을 그 가운데 내리시는가. 또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을 관통하는 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학습 효과라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이제 좀 깨닫고 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떤 큰 재앙을 겪는지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이 블레셋과 접경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고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왔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만 어떤 일을 해버렸습니까? 궁금해가지고 언약궤 안에 과연 무엇이 들었는가 열어본 거예요.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수많은 인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심판의 현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재앙으로 치시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면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은 적어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모독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런 금지된 행동을 함으로 또다시 그들은 이 재앙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궁금해서 들여다본 것입니다.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블레셋은 그냥 독한 종기로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고생을 한 것에서 그쳤지만 이런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모독한 이스라엘은 70명, 또 관로 안에는 5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70명이든 5만 명이든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더 큰 징벌을 이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는지 알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뒤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특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팀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선교를 떠나는 이유 역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를 갖추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